백장 어록 42번째 시간입니다. 10일 말에 얽매인 사람. 선지식은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10마디의 말을 벗어나니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말로써 설명한다면 스스로 종사라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면 말이 천하에 꽉 들어차 있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할 만하다. 만약 나는 잘 말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말과 같다. 까닭 없이 보이는 곳마다 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처인가 부처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 열반, 해탈 등을 말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말하기도 하고 손 하나를 들거나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것을 보고는 선인이 도니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말에 얽매인 사람들이다. 이 말에 얽매인 사람, 이 제목이 말에 얽매인 사람. 하여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거울 비유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 또는 온 세상이 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 거울은 드러나 있는 이 모습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을 거울이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그 모습을 붙들고 싶고 그 모습이 싫어서 거울이 밀어내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죠. 그냥 이 모든 모습의 바탕이지만 그 드러난 이 모습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전부 이제 생각이니까 이 거울에 드러난 이 모습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라는 글자를 써서 거울 앞에 딱 이렇게 비추면은 이렇게 보여주면 거울은 부처라는 이 글자를 드러낼 겁니다. 중생이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주면은 뭐 중생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어가지고 부처 중생을 같이 써서 보여주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여주냐? 부처와 중생은 다르다. 중생이 공부해서 부처 된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밑에다 아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도 써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쳐요. 거울은 어떤 말을 선택할까요? 아무 말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춰요, 그냥. 거울은 그 두 말에 옳음과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한들 부처라고 한들 마음은 중생, 그냥 부처 이렇게 드러낼 뿐이야. 그러니까 거울은 중생이라는 이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비출 뿐만이 아니고 비추는 어떤 사물이나 말이나 이런 뜻도 알아요.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는 뜻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알지만 그 알매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의미 있는 거냐 의미 없는 거냐 이건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재밌는 거냐 지루한 거냐를 우리가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아는 거였거든.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또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주식 정보다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손해를 보는지 그것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 알미고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그렇게 살았어. 그 알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어. 끌려다녔다고 생각도 못하지. 당연히 사람이라면 옳은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라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니까
그 생각에 자기가 끌려갔다고는 안 하죠. 이게 내 뜻이고 가치관이고 의지고 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 네, 맞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아무리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내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다 하더라도 마음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비출 뿐이지 세계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부처라는 글자를 비출 뿐이지 부처는 뭐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아서 생사에서 해탈했다, 뭐 이런 뜻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러냐? 부처라고 하는 이 글자를 비추는 순간 거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글자를 비추는 순간 거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름이라는 글자를 비추든 구름이라는 글자를 비추든 거울에서는 똑같아요. 거울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저건 옳지 않은 거니까 없어져야 돼. 그럼 그건 거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라고 하는 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좋다 싫다 하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인데 좋은 거 옳은 것은 취하고 옳지 않은 거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버려지나 이게. 오른손은 밥 먹을 때 편하니까 이거는 내가 취하고 왼손은 밥 먹을 때 불편하니까 이걸로 하려니까 잘 안 돼. 너 왼손 없어져. 한다고 해서 왼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는. 왼손이 있다고 밥 먹는데 무슨 얘가 방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름이 있든 구름이 있든 있다고 뭐 문제되는 거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고 번뇌라고 그래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으면 그게 세상이겠습니까?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기후나 뭐 환경이나 식량,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분별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 돼. 만약 그런 거다 그러면. 아니, 혹시 압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다니까. 그런 거를 말에 얽매였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얽매였다. 자기 그걸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과 틀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한번 들어온 어떤 기준 틀, 그게 또 이 살면서 이 경험적으로 쌓여버리면 정말 그렇다 이렇게 돼버려요. 경험적으로 이 몇 가지 확인이 되거든. 그런 게. 그러면 딱 그냥 그 틀에 박혀버려. 그냥 딱 박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저한테 장인어른이신데, 그때가 아마 90년 막 이때였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일 거예요. 제 처가는 경남이에요, 경남. 경남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제 아내하고 만나서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처가에 갔죠. 처가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딱 앉았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 첫 질문이,
참. 저 첫 질문, 그 질문 받고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뭐, 아니,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첫 질문이 왜 전라도냐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도 아냐. 이름이 뭐냐도 아니다니까? 아니,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전 상상을 못 했어. 아니, 머리가, 이 생각이 멈춰버리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물론 이제 제가 대학 다닌다고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는 없었거든. 근데 이제 뭐 처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작은 아버지들도 네 분이나 계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남이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명절이다 하고 가면은 이 자식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아버지들까지 다 모입니다. 뭐 그 사촌들 다 모여요. 막 형제들 다 모여. 그러면서 좀 그런 정서라고 하는 걸 저는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적으로 또 그게 이렇게 좀, 아, 이 생각이 옳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면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교도 그런 거예요, 종교도. 종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세계관이다, 또는 뭐 철학이다,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견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건 뭐, 예, 자기 견해예요. 100% 자기 견해입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틀, 한번 만들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근데 꼭 어떤 정치적이나 뭐 종교적이나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느낌. 이렇게 뭔지 기분이 나쁜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릇이 된 거예요. 버릇이 돼가지고 보자마자 결판이 딱 나버려요. 사람 우리 얼굴 보고 결판 나는데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결판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쪽에 평생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확 와버린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틀 기준이 어디에다 저장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와버려요, 그게. 뭐 미움, 원망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절대 따지지 마세요. 원인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거 제가 도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자기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뭐 갑자기 뭐 어디 저 다른 외계에서 오겠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도 이거를 체험하고 우리 그런 기준과 틀, 그게 다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걸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있으니까. 그냥 수도 없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간단히 한 글자로, 두 글자네,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뭐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막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만 아상이 아니라니까. 우리 모든 분별이 아상이라고.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은 갑자기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기 걸 막 드러내거나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거나 이런 것만 아상인 줄 알고 사셨나 봐. 근데 겸손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이거 다 아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충격받더라고.
이 배려하고 겸손하는 것도 이 세간에서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세간에서는. 왜 좋은 마음이냐? 그것도 자기가 들은 상대나 다른 걸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그게 좋아요. 왜? 안 싸우니까. 세간은 싸우면은 일이 크게 벌어져요. 특히 어떤 이익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뭐 형제간에도 재산 가지고 싸우게 되면 남보다도 더 하잖아요. 세간은 아무래도 그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능하면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인정하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게 세간은 훨씬 좋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 본 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욕심 부리고 아득바득한 이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잘 살고 좀 손해보는 나는 못 살고 이러면 또 화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들까지 또 그렇게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장인어른 얘기하니까 또 장모님. 그 장모님 생활 신조는 뭐였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아니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 난다. 이게 신조였어요. 남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별 사생활 얘기를 다 하네. 저희 처가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세가는 좀 그것도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세간의 일이니까 놔두고 우리가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 세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기준과 틀에서 이렇게 훌쩍 떠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죠. 세상을 벗어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근데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싫다고 여기고 뭐 이런 어떤 기준과 틀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그것만 익혔거든. 그것만 익혔어요. 근데 마음이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거가 출세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루 이틀 1, 2년 만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모든 말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말로부터. 제가 아까 거울 얘기했듯이 부처라는 말이나 중생이라는 말이 이 마음에서는 그냥 똑같아. 그냥 평등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자기 마음에서는 똑같아요.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 사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흔들립니다. 특히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발끈하잖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평등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실감이 훨씬 이렇게 깊게 되는 겁니다. 나하고 이 먼 관계에 있는 거가 평등해지는 거는 뭐 그건 쉽게 됩니다.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먼 이웃 나라에서 있는 일은 쉽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 수도권은 집값이 제일 민감한가?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거기에 엄청난 번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 국회의원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또 온갖 번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도가 뭐냐 이것만 저한테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번뇌가 되는 걸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면담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면은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요. 이쪽 편 저쪽 편 얘기를 다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분들은 누가 대통령 돼서 이제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이민 가야 되겠다고 그래. 근데 또 당이 바뀌어가지고 저쪽이 되면 이제 이쪽 사람이 와서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래.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이 양쪽 분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나라 망한다고 그랬거든. 다른 당이 됐을 땐 또 이분들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라 망했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거를 오래 전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안 망했더라고. 근데 지금도 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양쪽에 다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 틀로부터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냐? 분별하죠. 왜 못합니까? 이 마음은 이 분별하는 어떤 이 힘,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을 못하면 거울은 사물을 못 비춥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는 뭐 컵을 비추고 시계를 비추고 다 이게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되는 그 모습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거울이 뭐 깨끗한 모습인지 더러운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우린 사람인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뭐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걸 모르겠냐고. 하여튼 그거는 뭐 자기가 뭐 어쨌든 뭐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거짓말인지 뭐 참말을 하는 건지 그거를 뭐 알아내기 위해서 막 정황을 살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뭐 똑같지 뭐 우리가 대충 들어보면은 뭐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그 정도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더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예. 더 모르는 사람들은 한쪽에 딱 치우쳐가지고 이쪽이 옳다 그러면은 그거밖에 몰라.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발을 딱 뿌리를 거기다 내려버리면 예, 하여튼 이 눈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말도 써놨을지 몰라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 뭐라고 썼더라. 진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 썼는데 실은 이 말을 왜 쓴지 아세요?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썼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물론 이제 부모도 이 자식에 대한 기대, 애정,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뭐 이거를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틀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틀대로 자식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모여도 그 자식이 미워요.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아니,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낳아서 키우는 이 자식에 대한 이 사랑 애정이 그 생각이 뭐라고? 그 생각 때문에 미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 약속을 했다고? 내 기대와 틀로 너는 살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 약속을 깼으면 좀 미워할 수 있지. 근데 한 번도 동의한 적 없거든, 그 자식은.
이거 더 심한 말로 하면은 내 기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한 꼴을 잘 못 봐요, 부모가.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게 뭐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잃지 말라고. 그거보다 더 내 기대와 내 틀,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그게 있잖아, 우리한테. 그건 근데 자식한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문제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소중함을 잃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왜 미워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이고 말단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조선시대 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팔리는 시장에 끌려가가지고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게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냐? 지극히 공부하고 딱 맞아 떨어져 있는 말이거든. 다 그게 분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 때문에. 내 오름 때문에. 내 오름 때문에 자기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 오름이라는 생각만 남고 그냥 내 보물은 없어. 자기를 잃어버려. 근데 그 내 오름이라고 하는 게 자기인 줄 알아. 예,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사실은 세간의 삶이거든.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 한번 경험을 우리가 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마음에서 한번 경험을 해볼 만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말이거든. 정말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예, 꼭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발심 같은 게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그냥 옳고 그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를 지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평생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선지식은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열 마디의 말을 벗어나니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법회에서도 이제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을 꽉 붙들고 그걸 사실 현실이라고 하고 옳음이라고 하니까 그 집착을 좀 벗어나 보라고 그냥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세계는 그냥 허망하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무상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어떤 이 분별의 입장에서 봐도 이 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거든. 항상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불교에서는. 불교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무슨 이 경험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경험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이게 경험적인 사실 중에 하나거든.
불교가 그럼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주장하냐?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종교는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천당 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종교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을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고 그걸 딱 붙들고 옳다 하는 걸 꽉 붙들고 거기에 매여 사니까 그걸 벗어나 보라고 생기고 사라지는 건 다 허망하고 물거품 같고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이나 들리는 어떤 소리나 내가 경험되는 어떤 이 삶이 이 허망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허망하게 안 느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 참 희한하게도. 이게 그림자 같다는데 왜 나는 사실처럼 보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지금 말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지금 주제가 나오잖아요. 말에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몇 가지만 기억나는 대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경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고 그러고 또는 이런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은 없다. 이러니까 아, 시간이 없는 거구나.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시간이 있다고 느꼈어.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12시냐, 1시냐 이러고 평생을 살았어.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있다는 어떤 느낌이나 현실감이 있는데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시간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걸 있다고 집착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하는 그 병을 치료하려고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이 현상 세계를 허망한 세계로 바꾸는 게 아니야. 또 허망한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는 걸 없는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현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없다는 거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고 오지 않아서 없다는 거야. 그거는 없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어리석게도 없다는 증거를 대는 거거든.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허망하든 진실하든 부처든 중생이든 뭐를 붙들기만 하면 그게 병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나라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를 집착하고 있으면 이 없다를 집착하고 있는 이 병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없다가 답이 아니야. 있다도 답이 아니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이 두 생각으로부터 이거 뭐 생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지. 있다 그럴 때는 아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지 이러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있다 없다에 슬쩍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지. 진짜를 허망하게 느껴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없는 게 답이고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 세계는 또는 이 몸은 우리 생각은 감정은 느낌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진실이니 허망이니 오름이니 그름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이런 이름 붙이지 마시라고.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나 틀을 또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생각 없는 거를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 이 생각 때문에 모든 번뇌가 생긴다 이러니까 그럼 생각이 없으면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저는. 근데 뭐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법문에 사고 있는 이 말을 쫓아서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첫 시간에 나왔나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마음에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러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남의 말이나 따라서 사실이니 진실이니 허망하니 물거품 같니 이게 중생이에요. 모든 말은 이 모든 가르침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좀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대단한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똑같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그냥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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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